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유대적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죠.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만 주목하다 보면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아픔 같은 것은 이해하시지도 못하고 관여하시지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으실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중재자인 제사장이 그들을 대신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만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무 거룩하고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죽어가면서도 감히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한 채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또한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공을 자유롭게 누비는 독수리를 새장 안에 가둬놓고 먹이만 주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잘 보살펴줘도 점점 활기를 잃어버리고 얼마 못 가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고,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수치와 배신과 아픔을 다 겪으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시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혼자 그곳에 남아 계셨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며 한 인간으로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즉 시골 마을의 목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목공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고,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장 낮고 천한 삶을 몸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집안 식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이 성장했던 나사렛에서도 배척당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공격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불법 재판으로 사형언도를 받으셨고,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이끌어갈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편안히 사무실에 앉아서는 절대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 공사 현장에 가서 인부들을 만나느라 바쁜 것입니다. 그들의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한다는 사실을 어필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인들처럼 잠시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롯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그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라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즉 인간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은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 우리처럼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유다를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 하셨고, 빈들에서 날은 저물고 5,000명의 무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작은 도시락 하나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을 모두 먹이셨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이나 혈류병은 물론이고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감기보다 더 간단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몸소 겪으며 그들을 이해하셨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에요. 사실 착한데 능력이 없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또한 이로써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마귀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정의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는 자신의 죄로 죽는 셈이 되는 것이죠. 결국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딱 한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생제물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완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덮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즉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죽음의 공포도 죄의 권세도 십자가 위에서 모두 부서지고 끝이 났던 것이에요. 더불어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도 완전히 끝이 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공포심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죄 아래 붙잡아 둡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자꾸만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장차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처음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이 인간으로서 겪으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와 함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였던 스파르타는 아주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 용감한 전사를 배출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엄한 교육 또는 열심히 하는 교육을 갖다가 보통 무슨 식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전진하도록 훈련시키는 엄격한 교육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당시 스파르타 사람들은 후퇴는 없고 오직 전진만 있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중에 화살이 등에 꽂힌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다 어디에 꽂혔을까요? 끝까지 전진하다 보니까 가슴에 화살을 다 맞고 죽었던 것이에요. 스파르타의 한 병사가 훈련 중에 다른 병사들보다 짧은 검을 지급받자 지휘관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검이 짧아서 전투에 불리할 것 같다고 좀 더 긴 검으로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휘관이 엄한 목소리로 검이 짧으면 한 발짝 더 빨리 적진으로 전진하라. 문제는 검의 길이가 아니라 한 발짝 더 앞서가려는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신 말씀 속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면서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써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